청함을 받은 자는 아주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아주 적다는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은 뭐죠?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는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땅에 목사는 많은데 진짜 목사가 적구나,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땅에 장로들은 많은데 진짜 장로는 적구나. 이 땅에 권사들은 많은데 진짜 권사가 적구나. 이 땅에 성도는 많은데 진짜 성도는 적구나.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는 너무 많은데 진짜 목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 병자들이 행하신 큰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너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지르면서 야, 이번에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참 선지자가 아닌가 그랬단 말이죠. 할렐루야.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 먹은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들을 청함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가? 그리고 저들이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니까, 야,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저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또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듣죠. 61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또는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자 64절 3절부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청함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청함받은 자가 누구고 택함받은 자는 누구인가 주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찾았던 목적이 그분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할까? 오늘은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은 어떤 그런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어쩌다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지 않을까? 또 필요할 때 어떤 기적을 행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바라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 종교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를 하나쯤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그래서 종교를 가진 것입니까? 아직도 불교나 기타 다른 어떤 종교와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여러분 같은 종교의 선상에 올려놓고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가 너무 많구나. 그런데 진짜 목사는 너무 적구나. 돈을 탐하는 목사는 많은데 양을 사랑하는 목사는 적구나. 또 진짜 권사는 많은데 진짜 장로는 많은데 진짜 장로가 적구나. 권사는 많은데 진짜 권사는 적구나.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의 신분을 이용하고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목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를 취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도는 많지 않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을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빛이 되지 못하는 장로들, 빛이 되지 못하는 권사들, 빛이 되지 못하는 집사들, 또 소금이 되지 못한 목사들, 소금이 되지 못한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그런 성도들이 많은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지금 또 어둠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떠나가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확산되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지. 청함받은 자는 이렇게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구나. 여기에 아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은 뭔가 하나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은 전부 다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6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다 떠나도 정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는 청함받은 자입니까? 택함받은 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늘 얘기해서 신앙은 뭡니까? 나 자신을 언제나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남만 봅니다. 남이 잘못된 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저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친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미친 마음은 뭡니까? 미친 마음은 어제와 오늘을 여러분 알 수 없는 마음이죠. 어제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입에서 막 쌍욕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화되는 마음, 종잡을 수 없는 마음, 오늘과 내일이 다른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쁘면, 성질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요. 이게 뭐요? 미친 마음입니다. 언제나 변하는 마음, 언제나 수시로 달라지는 마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마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 나도 내 마음을 예측할 수 없는 마음, 이게 미친 마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죠. 아멘.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 적다는 말을 다른 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7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은 언제나 아름답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늘 겉은 아름답습니다. 늘 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다닙니다. 찬송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 겉모습은 갖춰져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그릇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늘 축복받아라, 기적을 말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아멘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제 모습을 말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타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사직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사로 돌아가서 사는 한 분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말이죠. 예? 목사가 자기가 될 것이 아니고, 목사의 자격이 없거나 목사로서 그릇이 안 되거나 목사로 사는 것이 나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려놓고 집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난 그분이 훌륭하다고 보는 거죠. 집사로서 이제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돕고 정말 집사로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그리고 집사가 된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목사들이, 때로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라는 타이틀만, 이름만 갖고 있습니다. 목회도 안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목사라고 이름만 가지고, 그리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선 사기를 치거나 그 신분을 가지고 부를 취하거나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뿐입니까? 때로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그 이름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거리 하면서 장로답지 않은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권사답지 못한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평신도로 정말 낮게 아주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타이틀이 교만으로 자리 잡고 그 타이틀이 정말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택함받은 자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거짓되고 온갖 더러움과 불법이 마음속에는 가득한 자, 그런데 이름만 목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권사로 갖고 있는 자, 이름만 성도라고 하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정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함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택함받은 자는 누굽니까? 오직 새 언약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믿는 자가 바로 택함받은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진짜 택함받은 자, 진짜 성도, 진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새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을 알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이 새 언약은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죠?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법이 여기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언제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자기 이득과 자기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자는 뭐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부어준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마음이 부어진 사람, 그들을 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눈을 아주 찌푸리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은 청한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당신은 결코 택함받은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자기가 잘났고 자기만 오리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평하고 있는 당신은 절대 택함받은 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나는 청함받은 자인가 택함받은 자인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으면서 택함받은 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고린도 3장 6절. 그가 또 너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뭡니까? 이 문자라 기록된 거, 이 책 속에 있는 문자 기록된 거,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택한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문자 기록된 거 성경 공부를 해서 그리고 배워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제자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밟았다 할지라도 그건 택한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어떻게 사는 거죠? 율법 조문은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문자, 기록되어진 문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바로 그게 택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를 기록된 것을 지식으로 갖고 배워서 성령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이 바로 택한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택함 받은 자는 누굽니까?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는 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택함을 입은 자가 산다. 할렐루야. 택함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진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정말 여러분이 새 언약 복음으로 살 수 있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택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곳간에서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해서 내오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말 택한 자는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택한 자는 누가 구별합니까? 새 것을 알지 못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것을 아는 자만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새 언약을 아는 사람만, 복음을 아는 사람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이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택한 자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택한 자입니까? 나는 청함받은 자인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목사는 많은데 진짜 목사는 적구나. 아버지, 나는 청함받은 목사입니까? 나는 택함받은 목사입니까? 나는 정말 택함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지, 내 마음이 미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